오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라는 우리 12월달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기독교 신학 서적을 많이 저술하기도 하시고요. 리더십 강의도 많이 하시는 그런 미국의 아주 겁나게 유명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쓰신 책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리더가 알아야 할 7가지 키워드라는 책이 한 가지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화면에 많이 적진 않았지만 지금 화면에 적어놓은 저 글들은 제가 조금씩 이제 한 문장씩 떨어뜨려서 제가 이제 써놓은 거고요. 좀 그 글들을 좀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리더십은 좋은 의도에 기초해야 합니다. 좋은 의도란 거짓된 태도를 갖지 않는 것이며 적어도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란 따를 사람들을 돕는 데 전심을 다해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리더의 진력고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리더의 진력고 함께 있어야 자유를 쟁취할 수 있게 만드는 리더에 질려버렸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리더는 우리를 도우려는 마음 때문에 실제로 자기 일에 대한 필요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리더입니다. 그런 리더는 결코 자신의 일에서 밀려나거나 사람들을 잃지 않습니다. 위대한 리더는 권위를 포기함으로써 권위를 얻습니다. 요즘 근 10년간 계속해서 뜨는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리더십은 결국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이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경영학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분명히 이 섬기는 리더십은 아무도 못 이깁니다. 이 섬기는 리더십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목자를 따라가야 하고 그 목자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감사를 얻게 되고 또한 어떤 승리를 최후에 얻게 될 수 있을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를 통치했던 왕들의 다양한 죄악들을 꾸짖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또 다른 거짓 선지자들과 또한 제사장들은 요시야 왕이 일으켰던 종교개혁을 아예 쌍그리 무너뜨려버리고 요시야 왕이 제거했던 우상들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집을 이교도의 혹은 다른 이방신들의 제사를 드리는 처소로 변질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사회적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모든 부패를 보면서 그들을 거짓 목자에 비유하고 그들의 죄악을 비난했습니다. 특히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목자, 즉 셰퍼드라는 이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 목자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거짓 목자이고 누가 참된 목자인지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목자라는 단어는 대개 왕이나 혹은 신 혹은 국가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이 셰퍼드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 목자라는 칭호는 지도자를 뜻하는 이 표현으로 오랫동안 사용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목자라는 표현에는 왕을 비롯한 고위층 관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과 같은 그룹들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현재의 이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참된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비록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았던 하루하루를 걸어갑니다. 먼 미래 2022년 혹은 2030년이 아니라 지금 우리 생각해보면 당장 내일도 우리는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미래를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가운데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그런 참된 목자에 대한 영적인 분별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거짓 목자는 어떤 목자인지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지만 그 직분을 소홀히 하고 도리어 양떼를 흩어지게 했던 이 유다의 왕들과 지도자들의 모습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탐욕과 그리고 완악함에 젖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소홀하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명을 남용해버린 이 목자들, 즉 거짓 목자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죄악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묵상했듯이 목자로서 마땅히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먼저 본인들이 악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양들까지도 악한 길로 인도해서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분별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면 많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구나. 누군가가 굶어 죽어가고 누군가가 시대 구조적인 악함 때문에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고는 나는 상관없다. 나는 나 몰라라고 그저 나도 저 사람처럼 똑같이 부귀영화, 명예를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회를 이미 2000년 전에, 2000년 훨씬 전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 사회에 곧사나니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러한 시대 구조적인 악함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많은 이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단순히 부정을 저질러도 나만 잘 살면 돼. 누군가가 피눈물을 흘리고 누군가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청업체의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저 위에 있는 상급 기관이나 상급 회사는 그저 아래에 있는 하급 업체를 또 갈아치우면 되지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리더의 책임이 어떤 책임이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악한 목자는 성도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 없이 무조건 순종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이 아니라 목자의 가르침대로만 따르도록 하는 사람들이 바로 악한 목자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푸른숲 공동체가 지금 말씀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잘 가고 있는지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을 나타내고 고백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위에 서 있는 리더와 지도자, 목자들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아래 양들의 스탠스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 나만의 레임덕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교체 시기가 되면 내년쯤 이제 되겠죠. 봄쯤에 그럼 레임덕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유, 될 때를 해라. 나 모르겠다. 근데 12월이 되면 꼭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 힘들다. 될 때 되라. 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 가는 그 길 위에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부지런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사명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인 줄 믿습니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유다 왕들이 탐욕의 그늘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이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맡은 것에 충성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참된 목자는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는가예요. 이 목자들의 책임 부재와 양떼에 대한 무관심이 결국 양떼의 멸망을 초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목자들로 인해서 흩어진 이 양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복을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이 참 독특한 게요, 그렇게 천방지축으로 날뛰고 자기 마음대로 다니면서 한 번 갔던 길을 되돌아오기가 힘들어요. 멍청하다는 거죠.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양들은 멀리 보는 능력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 내 눈앞에 있는 풀만 봐요. 그래서 만약에 거짓 목자가 와서 이제 눈앞에 맛있는 풀을 들이대면서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하면 그 길로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느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주변 살피지도 않고 그냥 그거에만 딱 시선이 고정돼서 그것만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인지 아돌 골짜기인지 그거 상관없이 그냥 따라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짓 목자가 사라졌어요. 내 앞에 유혹이 사라졌네? 내 앞에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이 역경이 사라졌네? 그런데도 다시 하나님께로 참된 목자에게 돌아오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양들의 특징입니다. 참 양이라는 동물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 사람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요, 사로잡혀간 이 유다 사람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다시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유다 백성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노예가 어떻게 자유가 있어요? 주인이 풀어줘야만 자유인이 되는 것이 노예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들은 노예가 됐습니다. 허락된 노예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다시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유다 사람들 스스로의 힘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없다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흩어진 양떼들을 다시 모을 것이다 라고 엄청난 선포를 하십니다. 말이 안 돼요. 아직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흩으실 것들을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흩은 사람도 다시 70년 후에 되돌아가게 하실 것까지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물론 우리 장로님은 이제 70이 넘으셨고 이제 우리 권사님 이제 70이 되시는데 우리 7학년 두 분이 이제 생겨나시네요. 근데 그 긴 시간을, 이 7학년이라는 이 긴 시간을 어찌 보면 이 고대 사회에서 한평생을 살아도 7학년 이상 못 나오신 분들이 많은 시대예요. 그런데 한 세대가 넘는 그런 긴 시간 이후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하실지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다시 돌아온 이 양떼들을 위해서, 이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목자, 참된 목자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거짓 목자로 인해서 흩어졌다면 이제는 선한 목자, 참된 목자로 인해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 안전과 그들의 이런 위험 상황들은 그들 위에 어떤 목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신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복과 명령에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죠. 거기 가운데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에게 주신 명령은,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포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선포와 똑같은 선포를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근데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장면 가운데 또 등장을 합니다. 애굽으로 이동하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애굽으로 이동하는 야곱의 가족들에게 새롭게 선포하십니다. 430년 후의 일을 하나님은 선포하신 거예요. 혹은 430년, 1000년, 2000년 후의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야곱의 가족들에게 지금은 너희가 애굽으로 이동하지만 분명히 곧 다시 오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모든 이동하는 움직임들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본문은 비록 유다 지도자들의 다양한 악행과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을 경험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창조 때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창세기에, 창조 당시의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분명히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이 축복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 그리고 노아에게 주셨던 말씀, 그리고 야곱에게 주셨던 이 분명한 선포는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께 살펴볼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참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가, 그리고 많은 야곱의 가족들이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한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역사적인 유일한 비결,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보라 하고 막 선포하세요. 성경에 보라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거예요. 정신을 집중시키고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보라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자 우리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봐라.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일으키실지 봐라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건데,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는 참 제가 많이 카이로스의 말씀은 제가 많이 나눴지만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자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데, 의로운 가지, 즉 의롭다고 여겼던 사람들의 후손으로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의로운 가지가 그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가지를 뻗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선포를 하시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라고 하시니까 갔고요. 많은 위기의 상황을 넘어가면서 사울왕의 어떤 죽음을 피해가면서도 늘 끊임없이 여호와의 율법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다윗왕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다윗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비유가 되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여겨주십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황과 환경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주변 상황 아무 상관없이 그저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의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 의로운 사람 하나님은 들어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가지를 일으켜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 후손을 통해서 지금까지 남유다 왕들과 지도자들이 하지 못했던 공의, 정의를 실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꾸짖었던 많은 하나님의 선포 가운데는 거의 대부분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들이 많긴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많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배를 떵떵거리면서 당장 나라가 바벨론에 둘러싸여도 지도자들만큼은 배고픔 없이 자기들만은 배부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리 대금업이 성행했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를 서로 삶아먹겠다고 서로 그렇게 아웅바웅 그러고 있을 때 지도자들은 배를 떵떵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예레미야는 꾸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습니까? 참된 목자로 인해서 유다는 참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참된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다라고 일컬음 받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구주로 오실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 예레미야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건데요. 결국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날을 꿈꾸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로운 자로서 아무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과 동등했던 이 예수님이 자기 양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셨던 겁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존 맥스웰의 책에서 소개했던 위대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권위를 포기했을 때 권위가 생겨나는 진짜 리더십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의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서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영국의 스로노츠라는 이름의 죄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죄수가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 그 당시 오스트레일리아는 영국의 감옥이었어요. 지금 호주에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원래 영국의 감옥으로 사용됐던 그런 섬이었죠. 40년간이나 교도소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가죽 채찍으로 50번이나 8차례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400번이나 이 채찍으로 맞는 그런 형벌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성격이나 성향이나 생활에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교도소를 이제 나와서 출소해서 구세군 아시죠? 이제 요즘 딸랑딸랑 하시는 그 구세군, 이 영국에서 처음 시작했는데요. 이 구세군에 보면 숙박소라는 곳이 있어요. 이 숙박소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굉장히 싼 값에 혹은 무료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숙박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 구세군이라는 이제 교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입니다. 숙박소에서 하룻밤을 머물다가 거기서 그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구원을 받고 거듭나면서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는 구세군 추록자 보호소, 즉 우리 감리교회도 처음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에 있는 수많은 교도소를 돌아다니는 복음을 전하셨듯이 구세군은 감리교회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그런 교단이거든요. 그래서 사회 성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그런 교단인데 이 구세군에서는 이제 교도소를 나오신 분들을 돕는 그런 기관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이 스로노츠라는 분이 18년간 열심히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많은 채찍으로도 40년의 세월 속에서도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불과 1, 2분 만에 변화되었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온전한 평화가 아직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그 날을 꿈꾸며 우리가 다시 오실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